말씀 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그들이 그만 많은 것이니 이제 벌을 받으시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의 세력을 세우니 그 재판이 아벨람에 있는 소원이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를 맞서러 올라가 이름으로 야곱에게 드리니 에프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를 부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고 아벨의 산당은 파괴되어 다시 와서야 그 제자리에 갈 것이니 그때 그들이 맞서러 우리를 가게할 것이요 산산으로 우리에게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히브리 원문에는 이 열매 맺는이라는 이 말에 자기를 위해 또 자기 자신에게만 이란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는데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열매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열매 맺고 번성하는 것은 분명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위한 열매이고 또한 번성이어야 하는데 이것을 자기만을 위한 열매로 사용하고 생각함으로 그 원래 목적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쓸모없는 존재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열매 맺는 행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먼저 우리 성경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표현해놨어요. 자, 열매가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으며 또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를 이걸 봐야 합니다. 재단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재단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이것은 분명한 것은 우상을 위한 재단들이 많아졌다는 표현이에요. 주상이라는 이 말 뜻은 새를 부어 만든 상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우상을 새겨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우상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지금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위한 재단이 아닌 우상을 위한 재단들이 많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우리 묵상 본문인데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면서 그가 계략을 꾸리죠. 자, 이 북이스라엘 이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분립돼서 이 북쪽에서 살아갈 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야만 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유다의 지역 속에 속해 있었으니까 북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는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고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그래서 두 곳에 베델과 단에 두었다라고 표현했었어요. 그것이 BC 930년대의 이야기인데 자, 이 호세아가 기록한 요 시대는요 약 200년 뒤에요. 200년 뒤. 자, 북
이스라엘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고 호세아예요. 자, 여로보암이 일대 왕인데, 자, 약 200년 뒤에, 자, 그렇게 세워졌던 그 제단,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세워졌던 그 제단이 아닌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던 그 여로보암 이후부터 200년 동안 더 많은 제단이 실제로 세워졌어요. 더 많은 우상 숭배가 그 땅에 팽배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에도 세워졌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한 지역이, 할례를 받은 지역이 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믿음의 선포의 행위인데, 그런 길갈에서도 우상이 세워졌어요. 미스바, 요단 동편 이 미스바라는 지역도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서 대기도 운동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거기서도 우상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벳아웬, 이 벳아웬은 베델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자,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이 삼촌 땅으로 피신하러 갔을 때,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 그게 베델인데, 그 베델의 이름을 이들은 벳아웬이라고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전에 하나님 중심이었던 그 모든 지역에 거기까지도 우상 숭배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탈바꿈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1절 하반부에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닌 우상을 위한 제단이 많아졌고, 번영이 할수록 이 하나님을 만드는 우상이 아니라 이 우상의 주상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째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도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자, 그 이유가 2절에 표현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자를 쳐서 해주시며 그 주상을 서시니라. 여러분, 두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나눠졌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렇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 바알 신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부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850대 1로 엘리야 선지자와 850명과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기도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 싸움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말이 바로 이 뜻이에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직 확신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혹시 엘리야에게 붙었다가 바알과 아세라가 이 선지자들이 기도했을 때 거기에 진짜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나 이럴까봐 여러분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야가 나중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하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테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언한 그제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옳도다.
눈치 봤다는 뜻입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머뭇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두 마음, 이 두 마음은 아직 이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마음이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어디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 보니까 예수를 잘 믿지 않아도 행복하고 또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풍요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바알을 믿어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열매를 가지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면서 그렇게 주상을 또 만들면서 그 주상을 또 아름답게 꾸미면서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타협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속인다, 사기친다라는 뜻도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지금 속이는 마음, 또 자기 스스로의 마음도 속이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그 여호와 하나님 왕이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우리한테 무엇을 할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암시한다고 해서 사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한 번, 두 번 하나님을 무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거슬려 보고 이렇게 살아봤는데 아무런 어떤 어려움도 없었고,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봤는데 큰 지장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자꾸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뭐 큰일도 안 생겼네. 나는 한 번 주일 빠지면 벼락이 날 칠 줄 알았는데, 근데 벼락도 안 치고, 오히려 그때 그 전보다 더 생활이 잘 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스스로 타협하고 시작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처음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바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점차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점점점 내 안에서 시시한 존재로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두 마음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는 것, 그래서 그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마음을 정리하고 한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2절을 읽었는데,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을. 자,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난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거시리라. 자, 첫 번째,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자,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삶의 최종 판단을 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결론이 4절에서 8절까지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4절 여러분 눈으로 쭉 보세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리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자, 그들이 헛된 말, 거짓 맹세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5절.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엔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백성이 슬프고 제사장들도 다 슬퍼요. 그리고 그 섬겼던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가고 이스라엘은 수치를 받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고 아엔의 산당은 파괴될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죄 곧 아엔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랴 하리라. 그러면 이것은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작은 사람이 우리 위에 무너져라 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최종 판단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그들이 벌을 받을 것인데 그 벌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런 내 삶의 최종 판단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의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사건의 최종 판단자, 결단자, 결론 내리는 자, 그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섣부른 여러분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이 최종의 결정자는 하나님이세요. 판단자가 하나님이시고 심판자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서셔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이 말입니다. 또 이 두 마음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하반부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2절 후반부에 적혀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투자하고 소중히 여기며 또 아끼며 세워놓은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 주상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그 가치가 갑자기 폭락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주위에서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가 주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게 오를 줄 알고 빚까지 내가지고 어떤 찌라시 손을 들어가지고 다 쏟아봤어요. 근데 며칠 뒤에 망했어요. 그 회사가. 그럼 그 주식은 완전 종이장이에요. 종이장. 아무 쓸모짝이 없는. 이렇게 망한 사람 많이 들어봤죠? 네. 많은 게 주위에 많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쌤 주위 정말 많아요. 쉽게 접근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것이 가치가 오를 줄 알고 샀단 말이에요. 빚까지 얻어내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가치를 둔 게 뭐냐면 우상이고 주상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온 정성을 다 쏟았어요. 자기의 모든 전인격을 쏟았고 전인생을 쏟았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를 잘 되게 할 거야 라고 믿고 의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주식이 여러분 그 주식 샀던 그 회사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럼 파산이 됐습니다.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너지겠죠. 바로 무너지는 게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쳐서 깨진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동물의 목을 꺾을 때 사용하는 말이랍니다. 목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렇게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마음을 제거하려면 우리의 가치가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종교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관심 두고 그걸 이루어주는 것은 뭐든지 믿을 어떤 자세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평가는 이 땅이 아니라 사람들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최종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치 기준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선 그래서 건전한 판단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현재 살고 계십니까? 땀 흘리며 일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조금 남들보다 나은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애쓰며 돈을 벌으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땀 흘리고 애쓰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남들보다 조금 큰 소리 내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목적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선으로 삼는 그런 판단력이 우리 안에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언제나 두 마음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한 마음만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러우면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사실 다양한 상황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기쁜 일, 슬픈 일, 곤란해서 피하고 싶은 일, 곤란해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 필연적으로 우리 삶은 선택을 해야 하고 때로는 선택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내리는 그 결정들은 때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잘 드러내는 일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변질되고 타협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도 분명 우리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내 삶을 운영하는 기본 어떤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깨달아서 그 판단력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데 가정도 깨지고 인간관계도 깨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사실 신실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사실 우리가 성도라면 어찌됐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든 가정이든 인간관계든 자기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책임을 질 줄 아는 왜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그 하나님이 그 허락하셨으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되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인생. 자, 말은 참 쉬워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제가 마태복음 초반부에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눈만 바라, 한 곳을 바라보는 것.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어떤 단어만 다를 뿐이지 내용적인 측면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우리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한 시선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이게 바로 두 마음이라는 것이죠. 한 시선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세상도 바라보면 저기도 의지할 게 좀 있거든요.
또 의지하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또 저거한테 의지하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돈 같은 거. 그 돈에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유혹하며 나를 속삭입니까? 나도 쳐다보라고. 하나님만 보지 말고, 그래, 하나님은 보는데, 하나님 보는 거 내가 말리진 않아. 근데 나도 좀 봐봐. 이러면서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또 선언하십니다. 나도 보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너는 나만 바라보. 우리가 연인들이 반농명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나만 봐야 돼 이제. 딴 여자 쳐다보면 날라오지 않아요. 딴 남자 쳐다보면 날라오는 거잖아요. 왜요? 두 연인 간의 관계거든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만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나도 보고 딴 여자도 보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구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외적인 무엇을 크고 화려하게 갖지 않아도 내가 선택한 그 길에 확신을 가지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주어주신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꿋꿋하게 그 길을 남들이 뭐라 한들 상관없이 꿋꿋하게 가는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 아닐까요? 사업을 크게 하고 재력이 있고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붙들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묵묵하게 잠잠하게, 때로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멍청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성경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세계를 품은 모든 성도들이 이런 꿋꿋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정말 묵묵하게 한 길 인생, 외길 인생 가는 그런 장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의